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구름이 지나가는데 비는 안 내리고 지나가는 구름이 있잖아요. 비 없는 구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생각 같아서는 한 10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사정이신지라 여튼 오늘 가능하면 길지 않게 6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기쁘게 말씀에 반응을 하시면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또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기도하신 분을 기도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로님의 기도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짧게는 1년 미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무시하고 기독교 오리엔테이션이다. 왜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때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꼬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오해가 확신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이 참 구원 얻는 신앙인지 아닌지조차 사실은 물어야 하는 지경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귀가 따갑게 듣던 말이 있어요. 거기에 바딱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딱 종족은 이미 기독교화가 되어 있는, 대부분 바딱 종족은 90% 이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미널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혀가 좀 풀릴 수 있도록 설교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올라가는 목사들도 있고요. 정말 저도 바딱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하지만 물론 술, 담배 문제가 좀 중립적인 신학적으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그 당회실에 들어가서 그 장로님들 담배, 골초들 정말 힘든 경험들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딱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5%나 될까? 교회 안에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앉아 있는데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들의 주민등록증에는 기독교라고 써 있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이민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는요.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았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5장에서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시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목구멍에 가시와 같아서 우리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리면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만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쭉 10년 혹은 20년, 아니 짧게 지난 한 3년에서 5년만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스럽게 신앙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난 한 3년 동안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셨나요? 물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라는 짧은 세월, 5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내가 정말 변했나? 쉽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믿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나? 단순히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보장해 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나?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런 역할을 해요. 목의 가시와 같아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거죠. 기독교는 의무의 목록이다. 너무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를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11조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숨 막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청교도 목사 가운데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대에 하나님 불러가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믿지 않는 친구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실은 길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게 책으로 출판이 된 거죠. 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기독교는 무엇이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기독교다. 이거는 관념일 수 없거든요. 관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실제인 것이죠. 다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될수록, 사람은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실망할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왜 인조이 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를 의무의 목록이라고 여긴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일하죠. 움직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헨리 스쿠갈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17세기의 영국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혼은 안 하고 있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더 이상 미운 정 고운 정 뭐 이런 것조차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지옥 가긴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도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의무의 목록이라고 여기고 그냥 끝까지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종교심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어떡할까요? 나를 축복하시겠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뭘 너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경질이 나잖아요. 미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신경질이 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능력이 없고 사실은 의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동기, 이게 죄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때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나쁘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질타하셨던 죄성의 끝판왕입니다.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마약을 먹어서 자기의가 생기진 않잖아요. 좋은 일을 해서 자기의가 생겨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 섬겼거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일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한 사람, 일생 동안, 저희 어머니 같은 분 50년 성가대 개근. 저희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보고. 다 돌아가셨지만 훌륭한데 그놈의 훌륭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엮여져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오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5세기의 신학자죠.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천재였습니다. 17살 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17살에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알제리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선진국, 강대국이거든요.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17살짜리가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남아 돌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데도 머리가 남아요. 그래, 머리도 남고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 옛말에 피도 안 마른 게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아기도 낳아요. 그리고 공부를 또 잘하는데도 그래도 머리가 남으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 종교에 또 심취합니다. 근데 늘 뒤통수가 땡기죠. 왜? 엄마가 자기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기독교에 가면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들, 이 소소한 기쁨들, 이 인생의 기쁨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30살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덥석 잡으시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회심한 후에 고백록을 쓰는데, 그 고백록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기쁨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최상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만큼, 생각하지 않게 할 만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했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런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사나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명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축구 경기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금식을 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굶고 어떻게 싸워요? 금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고도의 행위입니다. 근데 금식을 명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게 문제죠. 사울은 왜 금식을 명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죠. 말하자면 이길 확신이 들진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내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이런 식의 금식이 존재하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내가 지금 금식하는데 나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 고집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금식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전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태초 이전의 얘기를 성경이 말하나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시죠? 삼위일체죠. 여기는 이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1이라고 대답하면 제가 3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3이라고 얘기하면 1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2라고 대답하는 분은 여기 당연히 안 계시겠죠. 세 분이면서 한 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자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고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위라고 하는 말은 이 한자로 위가 벼슬 위자예요. 그리고 체는 몸체죠. 근데 하나님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제가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말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다면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장로교회에 표준 문서로 알려져 있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의리 소요리 문답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There be three persons. 언제나 동일하신 것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 분들로 계신다. 물론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세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어떤 목사님들은 과거에 교회사에 요한복음 17장은 감히 설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화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단한 기도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올라가서 받으시고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를 보세요. 뭘 하셨는가? 세 분으로 계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태초 이전에 뭘 하셨는가? 영원 전에 뭘 하셨는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실마리가 여기에 있죠. 뭐죠? 아들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영광을 돌리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예요. 근데 이 말이 추상적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라는 말 여러분 보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요한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졸기도 했어요, 물론. 근데 들었습니다. 들었고 성령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창세전에, 우린 창세전에라는 말이 좀 익숙한 말일 수 있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던 그 태초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세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셨다는 거죠? 5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태초 이전에 영광을 누리고 계셨고 그 영광을 누리셨다는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형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어거스틴이 가진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이죠. 자연인들에게, 중생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하면 실제로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인데, 잠언 8장을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주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30절을 보시면 잠언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혜로서 그 곁에 있어서, 그는 누굴까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혜로서 그 곁에 계셨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영원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날 항상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항상 즐거워하시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는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내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자식을 향한 것도 내내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기뻐하는 거죠.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기억에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의 30대는 정말 바쁜 시절이었죠. 집에 붙어 있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선교부 어떤 선교단체 대표로 있을 때인데 아무 일정이 없는 거예요. 설교도 강의도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데리고, 한국에서 그래도 좋은 데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예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놀자. 이런 날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틈만 나면 그렇게 했어요. 아빠니까. 근데 아이들이 내일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을 인조이해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편지 써줄게 내일은.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놀았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밤 거의 12시 됐죠. 피곤해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오누이가 얘기를 해요. 들리죠? 오빠, 아빠 진짜 좋지? 잠이 깼어요. 오빠가 그래요.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딨냐? 물론 제 일생에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느낀 거죠. 영광스러웠어요. 두 인격체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영광스러웠죠. 그리고는 조금 더 진전되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둘이 아주 펠로우십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펠로우십은 아니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진짜 좋지. 하나님,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worthy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합당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울림이 없어요. 잠잠해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 사람?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막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막 얘기하는데 저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지?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울림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맞아 나도 느껴, 나도 경험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 간에 영적인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우리는 다 우리의 눈이 그리 높지 않아도 내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안에서 찾지 못합니다. 언젠가 실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자신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권태도 없고 질리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펠로우십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저희 딸은 전도도 했답니다. 학교 가서 아빠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돼. 너 사회생활 힘들어져. 제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그러나 이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걔는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으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의무의 목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자, 세 분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펠로우십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것을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관계로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교제 속에서 누리시는 행복과 기쁨이 완전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완전한 행복감을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차이를 아세요? 다 느끼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슬픔은 삼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슬픔은 삼킵니다. 삼키는 거죠. 여러분, 슬픈 거를 동네방네에 전화하면서 내 슬픈 소식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슬픈 거는 말하기 힘들어요. 삼켜요. 진짜 슬픈 거는. 기쁨은 어떤가요? 기쁨은 나누고 싶죠. 나누고 싶죠. 누구와도 나누고 싶죠. 나누면 기쁨이 배가가 되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들 가운데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기도하죠. 그러니까 막 불러요, 그 집 애를. 근데 그 애가 개예요, 개. 근데 기도하자, 걔가 아빠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훈련, 정말 경건 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요.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도 명하시고 벌레에게 박넝쿨을 씹으라고도 명하시지만 그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쌍방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이게 쌍방소통이 되는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뭘 소통하고 싶으셨을까요? 기쁨을요.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3장에서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1장과 2장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6일 창조의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성애를 본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퍼펙트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조금도 불평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을 만드시고 조금도 춥지 않게, 조금도 덥지 않게, 조금도 배고프지 않게 최적의 환경을 만드셔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담은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외롭다는 정서를 느끼고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의 외로울 것을 아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아담은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아담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도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이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저기 가서 진흙을 좀 퍼와. 이겨봐. 네가 제일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돼. 원뿔형도 되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응달에다가 말려라. 그러면 그게 여자란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켜야죠. 너무 스포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워요. 그리고 외과 의가 되셔서 그의 배를 여십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깨우시죠. 웬일입니까? 완전히 이건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아담은 깜짝 놀라서 드디어 아담의 첫 번째 육성이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었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인 예찬. 이게 인간이 첫 번째로 들려준 육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고 싶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 그대로 닮은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막 재롱을 떨잖아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그냥 한번 애가 그냥 웃은 건지 만 건지도 모르는데 방긋 웃으면 그냥 좋아서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기쁨이 흘러 넘치시는 것을, 어떤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것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기쁨을 주고 싶어서,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안다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웃으며 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동기라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있죠. 왜라고 하는 질문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된 것이 창조의 꽃이라면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400년 전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게 이제 성경의 도리를, 믿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죠. 근데 정말 탁월한 내용들입니다. 400년이 지나도 그만한 게 나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마 1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장로교인의 상식이거든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glorify him.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to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관계죠? 이게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enjoy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4년 5년 모여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만든 문서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책을 쓴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일문에 담았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일문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두 개를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him, 그리고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C.S. 루이스는 놀랍게 이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죠. To glorify him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존 파이퍼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요. 근데 놀라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정말
정말 정성으로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2시간 동안 참빗으로 머리 다듬으시고 비녀 꼽으시고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이었어요. 왜 제가 영광 돌리라는 삶을 그렇게 들으면 힘들었는가 하면, 형이가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루에 한 번은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 딱 알았죠.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생이 잿빛인 거죠. 즐거움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극장 가는 거 싫어하셨고,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한 주일날 교회 앞에 분식센터 가는 거 싫어하셨고, 주일날 돈 쓰는 거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플리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개념은 같아요. 같은데 우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직장에서 좀 까다로운 보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 쓸개 빼놓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해를 해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까다로운 보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을 인조하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조이하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것이 인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이건 그것을 인조이한다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이 인조이하는 거는, 전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바닷가로 3시간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낚시를 밤새 하고 토요일날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사냐고, 잠을 잘하고 집에서. 이걸 해야 힘이 난대요. 인조이하는 거죠. 저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저는 수명이 단축될 거예요. 못하죠.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왜? 하나님은 그걸 위해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교회 목사였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다, 내가 선교 사역을 했다, 내 인생을 교회에다가 다 헌신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니? 뭔데요? 너 나를 그렇게 좋아했니?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제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CCM 같은 거 보면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반복을 막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충무로의 대한극장 기억나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충무로에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그래서 그 앞에 다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 옆에 테이블에 남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원고도 보다가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너무너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행복해서, 약간 장애를 가진 아름다운 남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나오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그 남녀가, 청년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 서로를 즐거워하셨던 것. 근데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가? 근데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믿어지지 않는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날 봐도 한심해 죽겠는데, 그리고 내 와이프도 나한테 별로 좋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실 리가 없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기가 짝이 없죠. 배은망덕하기가 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너무 좋아서 상상이 안 가죠. 이건 복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기도를 얼만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철야 기도 갔다가 목사님이 한 4절인가 5절 있잖아요, 반복해서 4번인가 5번 부를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왔는데 한 시간이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괴로웠어요. 근데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그 시를 썼던 그 사람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신앙인 거죠. 기독교인 거죠. 그게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면에서 수도 없이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의무라고 자꾸 여기는 이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기독교를 의무라고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은 별로 설교하기가 싫은데 오늘은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의무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의무감 99%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세상에 불쌍한 건 저희 교인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의무감으로 제 아내를 대한다면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일생 고생하는구나. 할 수 없지. 주여. 아내만 오면 주여가 나오면 세상에 불쌍한 건 제 아내죠. 우리가 의무감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가 의무감인가 기쁨인가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꽃을 사는 것을, 제 돈 주고 꽃을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비싸기도 하거니와 꽃을 살 돈이 있으면 제 아내에게 우리가 갈비를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철학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뒤처리하기도 어렵고 꽃은. 근데 제 아내는 꽃을 원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결혼기념일 날 어느 교회 설교 일정을 잡아놨어요. 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 저는 서울 동쪽에 살았고요. 그때 일산은 서울 서쪽 아닙니까? 일산에서 설교를 하고 정말 엄청나게 밟고 갔죠. 집으로 가면서 제가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집으로 들어가서 제 돈 주고 제 일생에 한 번 꽃을 샀습니다. 돈 주고 꽃을 하나 정말 멋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카드를 하나 꺼내 사가지고 성경책을 꺼내서 어딜 폈을까요? 아가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썼어요. 표절이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분명히 당신 웬일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게 미쳤거나 혹은 제정신이면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갑자기 불같이 타올라서 당신이 웬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꽃다발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줘서 너무나 고마워. 내 평생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빼면 없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념일인 걸 알고 혼자 외로이 보내는 언니를 위로하려고 처제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꽃다발을 받고 방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는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웬일이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에매 맨날 꽃 타령 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장미꽃 가시가 그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하래매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하래매요. 목사님 통해서 매일 잔소리 하잖아요. 아니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과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인정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로 가진 않아요. 탕자 같은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탕자의 형이 문제예요. 이 율법주의의 전형이거든요. 율법주의는 나빠서 문제가 아니고 훌륭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훌륭함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그 훌륭한 순종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의무가 그를 끌고 가는 동기인 것이 문제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너무 힘들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작은 성가대가 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그걸 편곡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워. 근데 참 힘이 드네.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걸 놓쳤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존 파이퍼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너무너무 멋진 문구로 이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사경회를 하는데 좀 피곤하다 오늘. 올까 말까. 또 눈도장도 한번 찍을 필요도 있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속에서 가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주차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 끝에다가 됐어요. 웬걸 딱 내리는데 희끗희끗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색깔이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색깔이에요. 그것도 공이 많이 써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4장이 있어요. 포개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또 교회 바깥에서 좀 날라와가지고 내가 주차한 이 자리에 또 똑 떨어져가지고 오늘 내가 교회 오길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기쁨이 솟아요. 솟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생각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오길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자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 가길 너무 잘했어.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어.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뻐요. 어저께 내가 교회 간 거 정말 잘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돈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는 알 거예요. 와, 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거의 24시간 동안 말씀보다 더. 그러니까 돈이 인격이라면 영광을 받겠죠. 넌 날 너무 좋아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설명을 존 파이퍼가 한 것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학 때도 그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을 때도 그랬고, 정말 쌍코피 터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살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아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고요, 하나님은 좋아하기에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도와주시를 않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목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 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나는 여기가 물이 많은 시내인 줄 알고 왔는데 그냥 깊은 계곡이었다고, 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고. 이제는 난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무례한 생각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것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나 하면 우리의 본능적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헨리 쿠갈이 말한 것처럼 예배당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즐거워할 생각도 없이 예배당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내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본문은 오늘은 사실은 끝내기용 본문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설명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대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제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의 길, 이거는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거 알죠? 가족들도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한 식구들도,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한 마음, 한 길, 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동창회도 있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동호회 뭐 있죠.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한 마음과 one heart, one way, one purpose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그 일을 하는데 여기 39, 40, 41절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물론 좋아하죠.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선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함을 베풀어 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는 아둘람 굴에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서 아둘람 굴로 피해 왔습니다. 블레셋에서 도망쳐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 상황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한 맺힌 자, 말하자면 사회의 주변인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400명이나.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400명에 도움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개척교회 말뚝을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400명이 몰려왔다. 좋은 일이죠. 근데 400명 중에 개척교회에 도움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형국이에요. 다윗은 20대였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때 시편 34편을 쓰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기독교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만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만사가 평안한 환경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바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부에도 처해보고 비에도 처해보고 여러 군데 처해봤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처해봤어. 그렇지만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못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행복해.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게 조금도 수고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빼앗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망했을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간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간증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듣는 간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하던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간증들은 진정성을 가진 간증이죠. 그러나 이런 간증들은 때로는 듣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듣고 있던 사람이 일이 아직도 자기는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하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5년치를 더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러시지? 생각할 수 있겠죠. 쓴뿌리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새벽 기도라고는 일절 안 하던 사람이 이거구나. 새벽 기도, 내일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한다. 결국은 좋잖아요, 기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는 간증은 뭔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실패했고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음을 말할 때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약함을 노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컬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로서 설교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성숙해지는 건 단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알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려지지만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시편에 보면 150편이라고 하는 시편에서 우리의 인간이 세상을 살며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외침이 시편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드먼턴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보다도 어떤 면에서 가까울 수 있는 교회 가족들이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은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 자신을, 내가 나를 아는 만큼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기가 쉽죠. 그리고 나의 약함을 여간해서는 말하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수치감 때문입니다. 근데 컬트 톰슨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무분별하게 지혜 없게 막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거 아니죠.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수치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나의 약함을 형제에게 나눌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은 Me too.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속이 일어나죠. 진짜 깊은 결속이 일어나죠. 피상적인 만남을 꿰뚫는 결속이 일어나죠.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증거될 때 이 공동체가 마시는, 호흡하는 복음의 공기 속에서 교회는, 그 교회 안의 지체들은, 그들의 성숙은 놀랍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믿음의 씨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근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경외하게 하고라는 말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서도 직역한 성경,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직역한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의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때로는 의역한 성경들이 주는 도움이 있어요. 근데 미국 성경 중에,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의역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To worship me, 나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나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생명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과 그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함을 경험하도록, 선함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서 뭐래? 떠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나의 선을 베풀어 줄 거야. 선을 경험하게 할 거야. 선을 맛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예배하는 desire를 주겠대요. 그들의 마음에 desire to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열망이 일어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배 나올 때, 예배당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 막 밟는 거예요. 늦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그들 갈망을, 그 열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결단코 그만두는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유효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진짜 시쳇말로 대박이죠. 전능자가,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선을 베풀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고 아무리 얼음장 같은 마음이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무감각한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겨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네 마음을 이길 거야.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서 결국 네 마음을 열고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을 뜨겁게 할 거야. 네가 나를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뭐죠? 율법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웃 사랑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근데 주님은 이게 율법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한테 선을 베푸는 게 기쁨이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너희들에게 헌신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책상이 이제 작업 책상이 있으신데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 그 책상 액자에 딱 걸려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썼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나의 최고의 사명은 밑줄을 딱 긋고 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 모든 날, 하루도 예외 없이 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셔서, 주무시지 않으시지만 설명하자면 먼저 일어나셔서 오늘의 사명선언문을 읽으시고 저의 하루의 모든 삶을 선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제 삶을 전부 조정하시고 일정을, 그리고 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노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주여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없죠. 정리하자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게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겠죠? 옛날에 굿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뭐죠? 정성이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정성이 모자란다. 정성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500만 원 굿 가지고 신을 감동시킬 수 없어. 100만 원 더 써. 돈 더 내라는 얘기죠. 정성이, 왜냐면 네 정성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어. 왜냐면 저 집에서 1000만 원짜리 굿하거든. 그러면 널 복주겠니? 쟤를 복주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받기 경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종교는 내가 신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가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든지 그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느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심으로써. 근데 놀랍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선을 베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아유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해도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엮여있는 게 있으면 부부로 왼수 같은 자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할 수 있는 존재들인지 아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너희가 반응이 없어도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 선을 베풀어 줄 거야. 근데 나는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기쁘다. 너에게 선을 베푸는 게 기쁘다. 이게 나의 선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단순히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섬기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단어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졸졸졸 따라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추격하다예요. 여러분, 추격을 당해보셨습니까? 경찰한테 불을 켜고 갑자기 소리가 뒤에서 나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든요. 무섭잖아요. 미국 경찰, 여기도 경찰 무섭죠. 한국 경찰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사실. 미국 경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면 그냥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정녕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쌍불을 켜고 파랑불 빨간불 쌍불을 갑자기 웽 소리가 나면서 파랑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불을 켜고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그러면 경찰차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있나요? 헬기 뜨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덮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할 때도 많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나게 행동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칩니다. 추격해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만 있지 않죠.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조히 하는 삶을 배워가게 됩니다. 평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증명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실력을 가지고, 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일생을 우리는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냐 기쁨이냐 하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쓴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인가,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멋있게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주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내일도 모레도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것이었지, 까먹고 있었네, 이런 거야 기독교가? 이 어떤 신앙의 전기, 전환, 깨우침이 있는 그런 이번 사경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 긴 시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참 길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길게는 말씀을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60년, 70년을 해오셨던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저 한 1, 2년 신앙생활을 미만으로 하셨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즐거워했나? 인조이 했나?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된 적이 있었나? 그것이 언제였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이론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론상. 근데 이론상이어서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남은 삶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원리가 그러하다면, 그리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쓰라린 아픔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